사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홍해를, 마른 땅이 된 홍해를 걸어서 건너는, 참 우리도 겪고 경험하고 싶은 그런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소고를 치면서 그렇게 즐거워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흘길 들어가니까 지금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물 한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실까 했는데 그 물이 너무나 쓰디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자,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뭘 할까요? 네? 또 뭘 하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요 며칠 전에 홍해의 기적을 맛봤는데, 며칠 전에 홍해를 건너는, 마른 땅에 대한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는데 이제 그 기적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물 없다고, 3일간 물이 없다고 지금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원망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도 원망했었잖아요. 저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저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는도다. 차라리 저 애굽에서 종살이 했으면 그게 날 뻔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는도다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 불평했었던 백성입니다. 그러다 홍해를 건너온 후에 또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제 또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참 배은망덕하지 않나요? 참 너무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고작 3일 지났는데 또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이 배은망덕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3일 물 없다고 원망 불평 안 하시죠? 네? 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 재앙을 맛보지 않았고 홍해를 건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밤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기적을 생생하게 맛보면서 가고 있는데 자식 물이 없다고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죠? 그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없다고 원망 불평 안 하시죠? 네. 좀 아프다고 원망 불평 안 하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가 홍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 맛봤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한,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맛본 거예요. 죽음의 홍해를 건넌 겁니다. 우리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 없다고 원망 불평 안 하시죠? 자녀 대학 좀 떨어졌다고 원망 불평 안 하시죠? 남편 승진 케이스인데 승진해서 미끄러졌다고 원망 안 하시죠? 남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장가 간다는데 우리 아들 아직도 집에서 방콕 하고 있는데 원망 불평 안 하시죠? 회사에서 팀장한테 한 소리 듣는다고 원망 안 하시죠? 계약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계약 이제 못하겠다고 해도 원망 불평 안 하시죠? 네, 아멘 소리가. 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처지긴 합니다. 어려운 처지긴 해요. 더운 날 물도 없이 3일 지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나 광야에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광야에 가봤다고. 광야에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신내산에 오를 때도 밤에는 너무 추워서 옷을 몇 겹을 입어도 추워서 추위를 이기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낮엔 너무너무 더워서
아니 어떻게 그래 날씨가 다른지. 낮엔 너무 더워서 옷을 다 벗어 반팔만 입어도 더워서 어떻게 못해요. 자, 그런데 이 광야에 서보니까 한두 시간 있는 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더군다나 사흘 이상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까, 먹을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겹겠어요. 아무리 홍해 기적 봤다 해도 지금 당장 목말라 죽겠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하는 것이 광야에 가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만나면 좀 한 소리 하고, 천국 가서 만나면 좀,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우리도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그러지 않나요? 눈 오면 또 눈 온다고, 눈 안 오면 또 눈 안 온다고, 비 오면 또 비 온다고, 안 오면 또 안 온다고, 좀 다치면 또 다쳤다고, 대학 떨어졌으면 떨어졌다고, 승진 한번 누락됐으면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실 물을 주십니다. 참 감사하네요. 그래도 마실 물을 주세요. 먹지 못할 쓴 물, 그 쓴 물을 변화해서 단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물을 마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또 그렇게 기뻐하면서 홍해를 건너온 후에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또 그 단물을 마시면서 또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까지 죽겠다고 원망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80도 또 달라져서 또 그렇게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마실 물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참 중요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인가 우리 같이 한번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난 여호와 라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질병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율법과 계명의 귀를 기울여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질병도 주시지 아니하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듣고 어떤 질병도 없이 살아가게 됐죠? 헉 하시네요. 어떤 질병도 없이 이제 그렇게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게 됐나요?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순종하는 삶보다는 오히려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보다는 불의를 저지르는 것에 앞장섰습니다.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는 어기는 것을 더 잘했습니다. 자, 이 말씀, 계명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할 때 규례와 그 명령을 듣고 행하는 것, 사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와 여러분 순종 잘 하시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시죠? 아무도 안 계신가요? 이 정도밖에 안 됐나요? 계명과 규례를 잘 듣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시죠? 네, 아멘. 사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참 자신 있게 손 들면서 나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제가 엊그저께 이제 광명 수목원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소풍 갔다가 이제 혼자서 산책길이 있길래 카메라 내고 좀 한번 사진 찍으려고 잠깐 10분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옆에 이제 좀 지나가는 두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 하냐 하는데요. 귀에 그냥 뭐 들리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죄를 짓는데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10번은 짓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예, 하루에 10번은 짓는데 여러분 몇 번 지으세요? 네.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사실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듣고 그 규례와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무기력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질병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질병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에 내가 율법을 이루진 않았지만, 내가 율법을 지키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내가 율법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 26절 말씀,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라고 우리가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지 아니하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룬 것으로, 내가 율법을 이룬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료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치료하시길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음 잡수시면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중풍병자와 눈먼 자와 시각장애, 청각장애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분의 질병도 치료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간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질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치료를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몸에 그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가 책을 읽다가 어느 목사님 그 얘기를 한번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어떤 부부를 만났답니다.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남자분은 그 비행기에서 아주 의자에 푹 쓰러져가지고 거의 쓰러져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누워서 있고, 부인은 그 옆에서 안절부절 좀 하면서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있었대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상황을 여쭤보니까 이 남편이 암이 걸린 거예요. 암 때문에 지금 암 치료받으러 가고 있다고.
어디 가고 있습니까? 하니까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오면은 치료된다고, 그래서 지금 거기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어느 그 부흥사 목사님 거기 찾아가면은 거기 오면은 치료받을 수 있다. 그래서 돈을 좀 두둑히 갖고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치료받으면 꼭 전화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적어 주셨다는데 그 후로 연락이 없었대요. 자, 그 부부는 이 치료받는다는 그 근거를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 부흥사 목사님 만나면 치료받는다. 그 부흥사 목사님의 능력을 치료받는 근거로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능력 있고 용한 무당 만나면 신령한 어떤 기도원의 어느 권사님 만나면 치료받는다. 그래서 거기 찾아갑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능력,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대요. 전화를 받았는데 깜짝 놀란 소식이었습니다. 그 친구분이 이 설암, 혀에 이제 암이 걸린 거예요. 설암 때문에 전화를 해서 기도를 요청하시더래요. 하나님께 꼭 기도해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치료 받을 줄 믿으니까 꼭 기도해줘. 아주 간곡하게 기도 요청을 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부부가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히 그 친구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대요. 하고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치료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주시더래요. 그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그렇게 막 기도가 되더래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근데 며칠 있다가 그 친구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왔는데 병원에 가니까 설암 사진을 찍어보니까 설암이 없어졌대. 암이 없어졌대.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질병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예레미야 30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몸에 질병 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치료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에게 바래져서 그 병의 근원이 치료되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외로우세요? 힘드십니까? 남편도 나를 이해 못하고 애들도 다 소용없어. 다 필요 없어. 나 혼자야. 여러분, 그러십니까? 마음이 먹먹하고 터질 듯하고 답답하십니까? 누구 하나 붙잡고 하소연하는 사람 없습니까? 내 이 마음 이해해주고 누구한테 좀 얘기해야 되는데 그 한 사람 여러분 없으십니까? 20년 이상 30년 이상 살아온 아내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혼자 뜨거운 눈물을 혹시 흘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십니다. 마치 창자가 끊어질 듯 그런 고통을 가지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길 원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 찾아온 그 문둥병자, 그 문둥병자를 예수님은 만져주셨습니다. 그 문둥병자를 만져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자 문둥병자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지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럼 문둥병자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죄인입니다. 그 당시 부정한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꺼리고 멀리하고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하는, 가까이 하기는커녕 그런 멸시를 받는 자였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멸시의 고통과 그것을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공감하시고 동참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그냥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문둥병과 같이 그렇게 진물이 나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겨운, 누구한테 이해받을 수 없고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그 상한 심령,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가실 때 주님께서 손을 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외로운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사업의 실패 때문에, 배신당한, 그래서 그 미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십니까? 어떤 실패 때문에 지금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실패, 배신, 어떤 실망 때문에, 혹은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나처럼 연약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처럼 상하고 문둥병처럼 그렇게 진물이 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애초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자입니다. 이사야 19장 2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예레미야 33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버린 여러분의 마음을, 상황을 하나님께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가실 바랍니다. 배신당하고 실패해서 그래서 지치고 힘겨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가셔서 그냥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질병과 같은 죽음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저와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내 실망과 내 상처와 당한 배신과 좌절과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문드러진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